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도 잘 모르겠고 내 배로 낳은 자녀는 날마다 새롭고 심각한 것은 나도 나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외부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 세상이,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지만 전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선조치 후이에 놀라운 감사, 그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 알 수 없지만 전부를 신뢰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의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는 헤롯의 공격에 기도로 반격하였어요. 교회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로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몰래 빼내기 위해서 군사들에게 뒷돈을 주고 빼내려 하지도 않았어요. 암살단을 조직하여서 테러를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몇만 명이나 되었던 성도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현수막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교회는 뭐 했냐면 무릎으로 승부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주의 사자의 도우심에 의해서 감옥에서 탈출하여서 마가의 어머니 집 앞에 서 있습니다.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뜨겁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베드로를 위해서 너무 뜨겁게 기도한 나머지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그 가운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문으로 달려가 보니까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나머지 정신이 없어서 문도 안 열어주고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살아왔다! 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미쳤구나,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로데를 보고 너 미쳤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데가 계속해서 진짜야 진짜야 베드로가 왔어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의 천사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자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고 문을 열어주었는데 정말 베드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뒤로 자빠질 만큼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 그들은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그 소리를 못 들을 만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안에서 그렇게 뜨겁게 하고 있었는가? 이 본문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하지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와 같은 사건은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앞전에 2번이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 어떤 기도를 했는가에 대한 그림은 앞전에 이번이 2번이 나와 있고 2번의 기도가 동일한 기도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3번째 기도도 동일한 기도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내들인 공의회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살기를 바라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죽기를 바라는 사람의 모습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죽음을 초월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앞에 당당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놀랍게 이들이 순순히 베드로를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나오자, 베드로는 나가자마자 다시금 이 교회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아멘. 여러분, 이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기도 내용인가요? 지금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조건 살려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들의 기도는 세 가지 주제인데, 첫 번째는 박해자들의 위협을 굽어보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냥 보시옵소서. 두 번째,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이 기도 가운데 자신들을 위한 기도가 있나요? 살려달라는 기도가 있나요? 그런 기도는 없어요. 이들의 기도는 온통 사명 완수에 있습니다. 끝까지 복음 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공의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동일한 말을 해요.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일을 인하여서 베드로는 40의 하나 가만, 즉 39대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채찍 끝에는 뼈 조각 아니면 쇠 조각이 달려 있어요. 한번 맞으면 채찍이 나갈 때 살점을 뜯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찍에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어디로 가냐면 또 교회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그때 이들은 이처럼 행동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채찍을 39대나 맞았습니다. 그 채찍에 맞고 죽은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붕대를 감고 나가서 뭐 하냐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육체적 큰 고통이 있었지만 내적으로 큰 기쁨 가운데 있었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쁨을 안고 육체가 고통스럽지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전이든 집이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초대교회는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이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번 죽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 역시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렸어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났어요. 그러니 이들은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을 죽음 가지고는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흔들 때 더 이상 그들을
죽음 가족으로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의 기도가 달랐던 것은, 이들의 믿음이 달랐던 것은, 이들의 인생이 달랐던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났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자신이 어떻게 죽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먹이신 다음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즉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과 현장 가운데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통하여 가장 극적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날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죽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총 3번 남이 그의 몸에 띠를 띄우고 쇠사슬을 엮어서 끌고 왔습니다. 첫 번째 감옥에 들어갈 때 그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오늘이구나. 오늘이 그 영광스러운 날이구나. 내가 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광을 돌릴 날이 바로 오늘이구나. 그런데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게 되었어요. 나가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띠를 띄워서 끌려서 감옥 안에 들어왔어요. 이때도 생각했겠죠? 아, 오늘이 그날이구나. 지난번에는 은혜로 살아남았는데 오늘은 그날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갑자기 매 39대 맞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로 여기심으로 인한 큰 기쁨이 그 안에 충만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나왔을 때 조금 지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가 먼저 순교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순교하는 그 순간에 열린 한우물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돌을 던지지만 스데반은 열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웃으면서 그의 모습이 천사처럼 마지막 주의 품에 안기게 돼요. 그 모습을 바라봤던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 저 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숨겼어야 되는데, 나의 인생 역시 스데반처럼 저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정말 사랑하는 동료 사도 야고보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님께서 내가 끌려가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도 같은 운명이었구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받으셨구나. 이제 3번째 베드로가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끌려갈 때는 그 전에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3번째 들어오기 직전에 스데반이 돌맞아 죽었고 야고보가 못배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째 끌려갔어요. 베드로의 인생까지 3-4번이 있잖아요. 이번은 진짜구나, 끝났구나. 그의 영혼까지 큰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이 순간에 교회 공동체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은 앞전과 똑같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를 했겠죠. 보고 들은 것을 담대히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베드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해자들의 위협을 굽어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우승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는 베드로를 위한 기도이자 자신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역시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최우승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그 순간에 갑자기 로데가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천사다 라고 말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 우리의 기도처럼 베드로가
주의 품에 영광스럽게 안겼구나.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스테반처럼 웃는 얼굴로 주를 맞이했구나 라고 하는 표현이 그의 천사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아니라 베드로가 떡하니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때 놀라움은 어떤 놀라움입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놀란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응답에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인생이 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기도 응답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기도 응답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제부터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이번에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도대체 베드로를 어떻게 크게 쓰시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번에도 살려주셨구나.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분의 전부를 신뢰합니다.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어요. 우리의 이해는 부족합니다. 나도 나를 몰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어요.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은 항상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일을 다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을 다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신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베드로는 사람들이 너무 놀래자 베드로가 더 놀랐어요. 그리고 말립니다. 조용히 좀 하라고. 조용히 좀 하라고. 쉬. 지금 자기가 몰래 탈출했는데 이 소리가 밖에 나가면 군사들이 오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역시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들을 침착시킨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내가 감옥 안에 갇혔는데 깊이 잠들었다. 성도들이 놀랬겠죠. 대단하다. 그 순간 어떻게 잘 수가 있냐. 근데 보니까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내 옆구리를 쳤다. 쇠사들이 풀어졌다.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옥문이 열렸다. 군사들이 다 없어졌다. 갑자기 나와보니까 거리였다. 그리고 이 집에 와보니까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었다. 그 순간에 성도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소름 돋았을 거예요. 그 순간에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기도가 주의 사자가 찾아가서 그를 구출해 준 것으로 응답되었구나.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벌어졌던 이 사건을 야고보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누구냐면 조금 전에 죽었던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중요한 지도자로 야고보가 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야고보에게 전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황급히 나가버립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베드로가 사라졌다. 어디로 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은 그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사 역시 어리둥절했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베드로를 처형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베드로가 사라졌어요. 군사들이 놀랐겠죠? 본인들이 분명 지키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헤롯이 화가 났어요. 군사들이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혹시 뇌물을 먹고 그들을 빼준 것이 아닌가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그들을 신문해요. 그런데 그들이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홧김에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18명 전부를 죽여버립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이것이 인간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헤롯, 그는 베드로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궁금증, 의심이 폭발하여 결국 애꿎은
군사들만 죽였던 것입니다. 화가 났는지 그 지역을 떠나서 가이사라로 갑니다. 이 가이사라가 헤롯이 또한 통치했던 지역인데 이곳에서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드로와 시돈 사람들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헤롯이 가이사랴로 가는데 가이사랴에 도착하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이사랴에서 나는 음식을 제공받았는데 헤롯이 그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헤롯은 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헤롯은 기질이 사납고 달변가였습니다. 그에게는 카리스마적인 연설의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연설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 연설을 듣자 어떻게 환호했냐면 이것은 신의 소리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라며 그를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가 웅변을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듣자 이것은 신의 소리다 라며 그를 환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아도취되어 있어요. 한껏 자아가 부풀어져 있어서 팽창된 자아를 가지고 그날 밤에 잠들려고 하는데 벌레 하나에 물려 죽습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신이 다 된 것처럼 팽창된 자아 헤롯은 벌레 하나 물려서 죽게 돼요. 하나님이 벌레를 통하여 헤롯을 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것이 진짜 많은데 정말 모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분이 이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일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앞에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벌레 하나도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 또한 오늘 본문의 결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의 자화자찬하던 이야기가 소멸되었어요. 헤롯을 향한 사람들의 환호성 치던 군중의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에 모든 인간의 소리가 소멸되는 그 순간에 한 가지 소리만이 흥왕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흥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소리는 불확실해요. 어떤 소리가 확실할 수 있을까요? 오직 말씀의 소리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스스로 흥왕하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 역시 그 말씀과 함께 흥왕하여져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는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살아났어요. 왜 야고보는 죽어야 되고 베드로는 살아난 것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이때 떠나서 어디로 간 것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헤롯은 그렇게 위대한 신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하룻밤 만에 죽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디로 흘러간단 말입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아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이 세상을 향한 이해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